6월 13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더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두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그런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는 서두른다, 급히 간다라는 그런 정서입니다. 이 정서는 바울이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들과 그가 가진 소원의 반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가 가진 소원, 맨 뒤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의 모습이라면 조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가 걸어야 했던 시간들의 고단함 역시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에는 여전히 그를 노리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해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거나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계획대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역시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을 묘사한 성경 말씀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사이에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잠을 줄여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모습 역시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쯤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작은 에피소드,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러나 바울이 다시 살린 이야기도 사실은 유두고나 바울이 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바울이 이제 그 살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새벽까지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바울이 다른 일행들은 일주일 머무는데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전해야 될 말씀들을 밤새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바울은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애를 썼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워라밸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에게는 저희 아버님만 해도 사실은 사역이 우선이었고 그것에 자신을 올인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 또 앞으로 내려가면 더 많이 가정과 사역의 균형, 또 사역과 쉼의 균형 이런 걸 말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과 또 가정, 일과 쉼 이런 균형들을 말하는 일들이 대단히 일리가 있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사역과 삶, 가정과 쉼, 일과 쉼 사이의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는 기계적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을 자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절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사람의 형편들과 그 사람의 어떤 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일상이고 또 이것은 계속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의 반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울림은 참된 균형이라는 게 뭘까? 참된 균형은 교과서나 우리의 머리,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계속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맞춰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때 자전거 타는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몸이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핸들을 가져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핸들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페달을 계속 밟는 것을 쉬면 안 된다.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핸들을 옮겨야지 이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페달을 멈추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데는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삶 속에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맞는 어떤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삶의 모습 속에서 균형은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맞춰가는 거라는 거죠. 증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그런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것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개인들에게 강요되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개개인들에게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이 그 균형을 맞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며 가는 과정 가운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맞춰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균형을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균형들을 찾아가면서 당장 다른 사람들의 내 눈에는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그 걸음들을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씩 그 균형들이 생겨지고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이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맞춰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들,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에 벅찰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페달을 멈추지 마라.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속도와 너희들의 모습들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희가 머리로 또 혹은 교과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에게 맞는 균형들, 나의 필요에, 나의 지금 상황에 맞는 균형들을 맞춰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균형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